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이번에 한꺼번에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을 분배하기 전 시간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성경 시리즈로 설교 시리즈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러한 리더가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리더가 세워질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겠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나 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리더가 바뀔 때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리더가 교체되는 예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처럼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라면 그 뒤에 후임자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미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 담임 목사가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평균 길이는 4년이 채 못 된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4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달라스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18년을 목회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는군요. 저는 4년 평균 그 4년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8년을 사역하면서 제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데를 가봐야 되나, 내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고민했을 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에 또 한국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다른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항상 그러셨습니다. 박 목사 몇 년 됐지? 지금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럼 한 5년까지만 기다려봐. 5년 돼서 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5년쯤 됐는데 얼마나 더 하면 되죠? 한 7년까지 해봐. 그러면 변화가 있을 거야. 7년이 됐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한 10년까지는 해야 그때야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교회를 정말 영향력 있게 인도하려면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리더십이 바뀌고 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제 한국 교회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동안 엄청난 영향력으로 교회들을 이끌었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이 후임으로 올라오면서 한국 교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우리 S&P 500 그 인덱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거기에 속해 있는 이 500개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 이 12년의 기간 동안 그 회사들의 CEO의 재임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12년 동안 500개의 회사에서 688명의 CEO 교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CEO들이 새롭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CEO들의 13%가 3년 미만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 13% 중에 50%는 2년도 채 버티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회사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자리가 바뀐다라는 것이 꼭 안 좋은 일 때문에 부정적인 일 때문에 바뀌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리더십이 자꾸 바뀌고 또 그러한 변화들이 찾아오는 가운데 이런 한 기관에서는 정말 그것이 성공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리더 교체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공적으로 리더 교체가 잘 된 예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모세나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리더십이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는 사랑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존중받는 그러한 엄청난 리더입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을 후임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도 역시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힘이 그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모세의 뒤를 잇기에는 역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이렇게 엄청난 리더였던 모세도 40년 동안 그가 해내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리더의 교체라고 저희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지요. 저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리더는 똑같은 리더가 그 후임자로 와야 성공적으로 바톤 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리더라면 그 집단은 아니면 그 단체는 그 교회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리더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팔로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이끌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리더를 쫓아가는 분들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제 제가 능력 침례 교회에 부임하고서 바로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리더십 교체가 있으니까 잘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난 지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신혼기간도
이제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래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저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이제 깨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제가 박래희 목사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구나, 우리 전 목사님과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던 이런 목사님들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대충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말 나는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또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최성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신시내티 지역에 있는 리더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해줬어요.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처음 나오셔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러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그렇게 최성원 목사님 앞에서 말했을 때 옆에 분을 보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빈말을 잘 못합니다. 네.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좀 빈말을 못하고, 그리고 또 누가 하라는 거 있으면 항상 좀 삐딱하게 나오는 스타일이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면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열리는 부분이 있고 부드러워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의 교체가, 특히 교회의 리더십의 교체가 있을 때, 그때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은 사탄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아니면 불만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나누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활동 영역이나, 더욱더 왕성하고 더욱더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을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로 인해 마주치게 되는 이 어려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냐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가 지금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공적 교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성공적 교회를 위해 교회가 다시 한번 연합하고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리더십의 강함과 약함, 아니면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목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가 정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잔뜩 부풀어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에게도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인구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서
종 노릇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그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했지만 40년이란 광야 생활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벅차게 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리더가 왔다. 이제 새로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된다. 우리가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한 것은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동안 모세도 해오지 못했던 것, 정말 그 요단강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는 바로 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지연할 필요가 없다. 당장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3일 후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뛰어나고 아니면 부족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얼마나 준비되었고 준비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모세의 후임자로서 세워지면서 왜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 왔어야만 되는가 하고 그 리더십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들을 통해 내가 약속한 땅을 취하게 하기 원하노라. 그래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되었던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목사님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설교하시나 보다. 혹시 뭐 이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잡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오자마자부터 제가 이 설교를 하기를 원했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는 들려요. 제가 이야기들은 듣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희 장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자를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50%는 목회자를 좋아하고 따르고 50%는 목회자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 교회는 조금 그게 더 다른 거, 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70%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전에도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쭉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세워진 목사가 좋다고 해도 그런 분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고요. 그 순간에 별로다, 싫다 이런 분들도 또 주님의 은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이것에 연연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이제 유th 전도사 할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생들 리더십을 키워가지고 걔네들한테 엄청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한글학교 시작했는데 그 한글학교에 그 전도사님 학생이 하나 와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댄이라는 학생이에요. 그 댄이라는 학생은 우리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 댄이 있어? 댄이 정말 착하지?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댄이한테 물어봤어. 저기 전사님 새로 오셨다며? 전사님 어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알고 싶어. 그랬더니 댄이가 he's okay 그랬대요. he's okay. he's okay? fabulous가 아니고 amazing이 아니고 He's okay? 그 정도냐고.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좀 총애하고 가장 이뻐하고 가장 시간도 많이 투자한 이 학생이 그냥 나를 바라볼 때 오케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그 레슨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고 제 마음에 들려고 여러분 사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설교하는 거 리드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을 합합시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는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행자예요, 여러분. 동행자.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있는데 서로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우리가 서로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평생을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목표, 주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화합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transition,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 리더십, 정책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그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 교체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오자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그 전부터 존재하던 모르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벽들과 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단체이건 어떠한 기관이건 그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지 못하는 벽들, 내가 정말 감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리더십 교체가 있을 때 그것들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낙오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변화할 때에 우리만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변화 과정에서 누가 낙오자는 없는지, 혹시 누가 뒤처지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함께 가자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를 따로 부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이 말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민수기 32장에 16절부터 24절에서 이제 제가 보내주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요단강 동쪽 편에 동쪽 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고, 이제 요단강 문턱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보이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제 12지파 중에서 가장 컸던, 가장 인구가 많고 목축이 가장 많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제 그곳에 그냥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이게 민수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목축도 많고 인구도 많고 여기는 이제 그 목축들을 먹일 풀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남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마음에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얻은 응답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이 차지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너희들 중에 건장하고 용맹한 남자들은 우리와 함께 보내서 싸움이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땅들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함께 싸우고 그 이후에 돌아오라. 그것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지파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따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제자가 나와서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우리 천국에 가시면은 제 아들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했더니 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냈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들이 조금 더 세력이 크다고 많다고 해서 자기들은 여기 남겠대요. 나머지는 지금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맞닥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여기 남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지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미 갈등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리더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리더가 임명이 됐으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우리끼리 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닙니다, 저 사람들 왜 저기에다 놔둡니까? 저 사람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 산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해야 됩니다, 막 그들을 막 정죄하고 벌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이 다른 지파들과도 이제 헤어져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 리더로 임명된 여호수아는 그들을 찾아가서 오늘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나눠주면서 너희가 그때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외소된 자들, 이게 외면된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있는 땅에 남아있기를 원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여호수아는 그들도 함께 이끌어 함께 포함시켜서 그들과 함께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더 앞세워서 가지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참 현명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따라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깍두기로, 그렇죠? 같이 그냥 얹혀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나 그들을 앞세워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세워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라. 너희들이 한 약속,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비록 거주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거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주신 것이고 땅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상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과 또 서로에 대한 불신, 오해, 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아직도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갈등들과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 하실 필요 없고, 그거는 어떤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리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민족성 때문에 그랬고요, 또 혹은 고린도 교회처럼 리더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서로 선호하는 것이 다른 것,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것 존재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고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람들을 모아주시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모습이다. 바로 이것이 2장 10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workmanship, 그리스도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배경이 다릅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포용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뒤처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뒤처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버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들을 함께 포용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목적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인지 여러분 깨닫고 계시나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 방에 정말 가까운 공간,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109절을 외워서 누구 남들 앞에 서서 그것을 잘 외우는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더욱더 복음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변화의 성공적 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것, 그리고 또 제가 능력 침례교회의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권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저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주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앞에서 자기 보고 순종하라니 무슨 사이비 종교 리더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입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앞에서 지금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라고 이 순종의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의 맹세가 어떤 순종의 맹세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17절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자, 잠깐만 여기서 멈춰주시고요. 그냥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한 것처럼 하겠다라는 겁니까?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지금 모세라는 인물을 이 사람들이 전제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순종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당신이 하라면은 우리가 다 하고 가라는 대로 다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선언은 본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늘 있었던 것처럼 이 리더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그렇게 행하고 앞에서 이끄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겠다, 바로 이 결단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를 버리십시오. 거기는 아무렇게 집사님 이따가 잠깐 면담 좀 하시죠. 저를 단숨에 버리십시오. 리더로 세워놓고 뒤에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왜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1시간이라도 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제 알아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고 그리고 참 부담스럽지만 떨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교회는 엄청난 잘못된 길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정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당장이라도 회개케 하시고 바로 이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존에 있는 리더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전환 시기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뒤처져 있는 분들, 혹시 정말 소외된 분들,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리더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진행하게 될 성찬식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살은 뜯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믿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찬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서로 다르고 우리가 서로 정말 전혀 화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특권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한 번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고백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음번에 성찬식을 할 때에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 확신은 있으나 아직도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거룩한 잔과 떡을 받을 때 우리에게 화가 있을 줄 그렇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살과 그리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가 한 몸을, 한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영생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